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욥에 대한 그 고난 문제 때문에 욥하고 친구들하고 길고 긴 나라의 논쟁이 3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이 갑작스럽게 큰 고통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줍니다. 참 좋은 친구죠. 와서 이제 딱 보니까 그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고난의 현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있다가 욥기 3장에서 욥이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새 친구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런 말을 그 입에서 내뱉을 수가 있겠는가. 욥기 3장에 보시면은 이 욥이 자기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갑작스럽게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빨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느니,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친구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고 그런 말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제3자 입장입니다. 본인이 당해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본인이 그 형편 속에 딱 처해 보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제3자입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욥하고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겉돌잖아요. 욥이 이 말하면 친구들이 이 말하고, 그런데 서로가 이제 말을 주고받긴 하는데 욥의 입장으로서도 친구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친구들의 입장으로서도 욥의 말이 가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처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의 고통과 남의 문제에 대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그분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 하고 일어나면 가서 말없이 한번 안아주시거나 말없이 가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하시라고 용돈을 드려서 식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좀 어려우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욥하고 세 친구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31장이 와서 욥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31장에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믿고 막 살지 않았어.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내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벌을 받을 정도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살고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게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이 보시면은요, 말씀에 대한 패턴이 만일, 라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라면 또는 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가정법이잖아요. 만일 이러이러했더라면, 만일 이러이러 것이면 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그런 문구를 쭉 쓰는데 이 패턴이 몇 번 나오느냐면 이제 한국말 번역하고 원래 상태로 들어서 보면 14번 나옵니다. 이런 패턴으로 쭉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제
가정법이죠. 내가 이랬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이런 죄를 범했더라면 내가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도 나는 달게 받겠다. 무슨 얘기냐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내가 산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14번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 14번의 그 항목이 그 당시에 흔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항목 리스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내 삶을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쭉 살펴보시면은요,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성적인 죄 범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인데 거기에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뭘 했어요? 난 약속했다. 내 눈하고 약속을 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의 구조 가운데 서로 깊은 연관성 있는 구조가 있어요. 입은 어디하고 연관이 될까요? 귀하고 연관이 됩니다.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말을 하느냐면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그리고 내 그 사고 구조 체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그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하고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은혜와 축복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하고 귀가 깊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또 하나, 손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 있죠? 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발이 가는 곳에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싶은 곳에 발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눈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을까? 가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하고 마음, 심장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사람은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 생심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뽀음직한 거예요. 만약에 안 봤으면 하와의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았겠죠. 다윗이 성에서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뭐 했어요? 들은 게 아닙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기 욥은 눈과 자기 마음이 하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내 심장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두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성적인 죄 범하지 않았어. 내가 만일 성적인 죄를 범했다면 나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도 난 할 말이 없지,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셨으면 고개 3번 끄덕.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31장의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발랐다면, 이게 뭐냐면 나 악한 짓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다면 내가 농사 지은 것 다른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도 나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악한 짓을 하고 살았다면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쫄딱 망해도 나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왜? 내가 악한 짓을 해서 내가 당하는 벌인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니? 그게 두 번째 욥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14가지가 쭉 그렇게 나가는데 13절에 보시면은요, 그 당시 아브람 시대에 욥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졌을까 싶은 내용이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정논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와, 세상의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론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여기 남종과 여종이 나오잖아요. 노예죠, 노예. 그 노예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했다. 그 이유는 그를 지으신 이가 나도 지었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을 하면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것 만인 평등론 아닙니까? 이게 욥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에서도 참 그런 사람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막 어떤 권력의 힘으로 때려 누르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짓밟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대 사회에서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욥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떳떳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 군데 더 보실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욥기 1장에서 시작하잖아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수백억 대의 재산가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욥인데 이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그 물질을, 황금 만능주의 물질 그 속에 나는 빠져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그 물질에 대한 욥의 생각입니다. 내가 금을 난 의뢰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금을 의뢰했다면, 의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ecurity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딱 보면서 돈이 나의 안전이야, 돈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예요. 여러분, 이 욥이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가져야 되고, 이게 가면 갈수록 평균 수명 연령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에 대한 문제를 지혜롭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로 물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욥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딱 여기 확인을 딱 하고 있느냐면 3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나 여기다가 사인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것들, 그래, 내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다가
도장을 찍겠다. 나 거기다 사인을 할게. 맞죠, 여러분?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어떤 자기가 막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못을 딱 박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여러분, 손에다가 장을 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한창 탄핵 문제가 막 나왔을 때 96년인가요? 그때 그 당에 소속한 전라남도의 이 누구누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전 국민이 이 TV가 중계되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탄핵을 시킨다면 내 손에 장을 쥐겠다고. 근데 그 사람 손에 장 안 쥐었어요. 탄핵이 됐는데 나중에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슬그머니 이렇게 비켜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뭔가 확실하게 어떤 자기 주장을 100%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근데 욥은 나는 여기다가 서명하겠다. 난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들이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서명하겠다.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 말씀으로 욥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리고 이제 욥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욥이 여기서 말이 끝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욥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은 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균형 잡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도 끌어왔구나. 그 생각을 3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녹아내면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종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 물질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위치까지 올려놓지 않고 그리고 욥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을 욥이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욥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애기치 않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이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초지일관이었잖아요.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이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것이 어떤 그 각도에서 나온 적이냐면 바로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희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 속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호되게 나무라셨어요. 외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로. 이 율법주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시각. 뭐든지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ism이라고 하는 말. 이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주의는 뭘 만들어내느냐면 틀을 만들어내요. 이 틀을 만들어내면 그 틀 속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새 친구들이 욥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래요.
욥기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극단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왔어요. 폐기론.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자. 근데 이게 율법주의도 성서적이지가 않고 무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지론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구약에 보시면 특히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법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재판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선한 일, 이건 다 도덕법이거든요.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확 열리면서 우리 지금 번제 바치나요? 안 바치잖아요. 왜요? 주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은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당 출입을 할 때 정결법 의식을 행하나요? 왜? 주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덕법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 그 말씀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 도덕법이 더 확인된 거예요. 여기에 서명의 친구들은 그 모든 율법 자체를 그 각도에서만 들여다보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쪽에서는 아예 복음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 자체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수능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잠을 자도 잠이 오겠습니까? 가장 예민한 순간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님 또한 말도 할 수 없고 잘못 말을 걸었다가는 또 폭발할 것 같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뒤에서 참 고3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본인들도 고3이잖아요. 아휴, 이게 언제쯤 끝날지. 어쨌든 한국의 교육 이 시스템과 지금 교육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쪽 나라에서 보아서 그런지 언젠가는 이게 좀 달라져야 돼.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와 이 시스템 자체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게요, 그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가게 하는 그런 교육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걸 SAT라고 합니다. SAT를 보는데 몇 번 보게 해요. 왜 사람은 이 공부를 할 때 최상의 컨디션을 한 번만 발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몇 번 기회를 주어서 거기서 좋은 점수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못하면 다음에 또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보고 또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운데 자기의 좋은 성적,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 그때 그걸 자기 점수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저기 입학원서를 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한 번에다가 인생을 걸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능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능 만점 맞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라기는 우리 46명 가운데 수능 만점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능 만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험을 보는데 수능 만점 어려워. 그 생각이 들어서 수능 보는 그쪽에 이 시험지를 그냥 백지로 내는 거예요. 왜? 나 만점 못 받는, 나 만점 아무리 생각해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수능을 그냥 백지 상태로 내버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 폐지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욥은 그의 마지막 말 31장에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이 벌 받고 내가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 믿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1장은요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막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이 억울함과 이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욥이 마지막 이 31장에서 하고 있는 욥의 마음의 그런 자세입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 억울한 심정을 와서 나를 붙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함께 씨름하고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내일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몇 장까지 이야기하느냐면 32장부터 그냥 내리 스트레이트로 37장까지 막 와 세상에 힘도 좋아. 이게요 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엘리후가 쉬지 않고 그냥 37장까지 막 여기다가 마치 그냥 폭포수에 물이 쏟아지듯이 엘리후가 이렇게 쏟아놔요. 그러니까 38장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으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셔서 어디까지 쭉 가느냐면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42장으로 가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느냐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욥이 회복을 해요. 그러면서 욥기는 참 마지막 그 42장 17절이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욥기가 딱 끝나느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종명이죠. 고종명. 그것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기대하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00장 찬송